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이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행한 이 범죄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대로 이 비유에 두 여인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한 어머니에게 두 딸, 이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오홀라, 또 한 명은 오홀리바입니다. 4절에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이 오홀라의 첫 연애 대상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 연애라기보다는 사실 행음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누구를 연모하냐면 아수르 사람을 연모했습니다. 이 애굽과 행음하다가 아수르 사람에게 빠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오홀라를 계속 이용만 하다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결국 나중에는 이 오홀라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동생 오홀리바도 언니처럼 이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게 되고요. 또 이어서 갈대아 사람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맨 처음 연모했던 애굽 사람을 또 좋아하게 되고, 이에 이 오홀리바의 이런 변심에 화가 난 갈대아 사람이 오홀리바를 죽여버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써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갔다는 거죠? 아수르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매달렸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느니.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홀리바, 남유다,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수르에게 갔다가 또 바벨론에게 갔다가 또 애굽에게로 가게 되죠. 열왕기하 16장에 그 아하스라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아수르 왕에게 납작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신복이다. 그리고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굴복하며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성전 곳간의 은과 금을 털어서 바치게 되고, 또 다메섹 이상 신전을 본따 가지고 거룩한 예루살렘에 그런 우상 제단을 세우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 사절단에게 성전 그리고 왕궁 창고를 다 보여주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비유 이 내용인데, 전 여기서 주목하여서 보고 싶은 것은 이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 그 이름의 뜻이에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단어는 오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오헬은 어떤 뜻이냐면 천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어떤 뜻이냐면 그녀의 천막, 또 오홀리바는 어떤 뜻이냐면 내 천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천막이라는 이 이름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설명하셨는가? 천막이라는 그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천막이 바로 유대인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을 치면서 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그 이런 이름만으로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누구를 의미하는지, 상징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막은 바로 장막을 상징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 성소를 의미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홀라 그녀의 천막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이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막을 세웠다는 거죠. 큰 범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 그들이 그렇게 했다. 올리바,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내 천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성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장소가 어떻게 됐냐면 음행하는 천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되었다. 그들이 이 거룩한 성막을 음행하는 천막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낳자마자 버려진 아이를, 여자아이를 살려내죠. 그리고 키웁니다. 장식을 하고 왕후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고 바벨론을 따르는 창녀와 같은 그런 비참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드시는 에스겔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따랐죠. 세상을 사모했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사모하고 의지했던 그 나라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 6절, 12절, 또 뒤에 나오는 15절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 아수르, 그들은 자색 옷을 입었다. 고관과 감독이다. 그리고 준수한 청년, 말타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죠. 좋은 옷 입고 고관이니까, 그리고 준수하고 잘생겼으니까, 거기다가 말을 타는 그런 멋진 어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보기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내가 혹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과 더 밀접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존심, 물질, 성공, 인종욕, 어떤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그 삶은, 그 마음은 오홀라, 올리바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폰이 만약 해킹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폰은 더 이상 주인의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해킹당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온전히 주님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이 올리바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해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천막, 이 성전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또 순종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을 지키는 오늘 하루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 또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삶, 믿음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올리바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생활,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도
세상의 준수한 보기 좋은 그런 것들을 따르며 사모하며 붙잡고 추구하는 그런 삶 아니지요. 하나님 이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예배하며 또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그 믿음 지키며 거룩함 지키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거룩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